자,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의가 쭉 이렇게 이어진 지가 오늘 보니까 100강이에요. 100강. 100번째 강의가 되고 있어요. 오늘 13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반쯤 왔어요. 반이 아니구나. 33장까지 있나? 한 3분의 1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길지만 이걸 그냥 한번 그냥 쑥 읽고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기보다는 한 주에 이렇게 한 장 성화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만 최대한도로 이 한 문장 한 문장들을 씹어 곱씹고 곱씹어서 자꾸 반복하고 되풀이하면서 제가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거의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이거 거의 400년 가까운 쯤이 지나서 381년에 콘스탄틴노플에서 공의회를 하면서 이 신앙 고백서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 사도신경이요. 그러니까 거의 300년이 훨씬 전 380여 년 경쯤에 이제 완성되어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전 교회 공동체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성경에 담긴 더 많은 내용들을 이 신앙 고백문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다른 교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예요. 다른 교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알고는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장로교회만큼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맨 앞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딱 거기 헌법의 그 첫 번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떤 신조, 우리의 신앙 고백 이런 것도 교단의 신앙 고백도 짧게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는 기초이면서 이게 기둥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복습도 하는 차원에서 또 반복하고 또 그러면서 조금씩 양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새벽 말씀 강해를 쭉 할 때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뭐다 하면서 거기에 메시지가 뭐다 이렇게 말씀을 구성하면 어쩌면 설교자도 쉬워요. 하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 중에서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설명을 해드려야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이 구절은 이런 뜻이구나,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구절을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아침에는 본문이 막 20절 이상씩 절수가 길면 그러면 이제 그날은 막 말도 빨라지고 또 시간도 또 몇 분 더 늘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양을 조금 하게 되면 좀 더 여러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00강까지 왔지만 지금 이제 13장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3장의 성화에 관하여 성화라고 하는 교리는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의 교리와 더불어 그 다음 단계로 굳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한다. 그 다음 단계를 성화의 단계다. 이제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성화의 단계에서 이제 그걸 뛰어넘으면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영화의 단계가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 그 신앙 고백서는 영화에 관하여 이런 건 없어요. 성화에 대하여 이 부분까지만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여기 성화에 대한 이번에 이야기를 3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몇 주 동안의 이 내용을 살피면서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명하시는데
도대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성화,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 가야 되는가, 이것에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가야 되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1항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의 내용을 먼저 쭉 전체를 한번 읽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각 문장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항을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일 그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또 주보가 없더라도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유튜브 화면 밑에 실시간 채팅을 일단은 맨 끝에 X표 그거 끄신 다음에 그다음에 화면 밑에 있는 설명창을 또 한번 누르고 그 밑에 더보기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여기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 속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짐으로 중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사람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은 점점 약해져서 죽고, 그들은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사실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문장으로 우리 한글로 번역된 문장으로는 크게 세 덩어리의 문장으로 돼 있죠. 세 개의 문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을 한번 이렇게 꼼꼼히 천천히 따져보면 이 이야기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 속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짐으로 중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주어예요, 주어. 사람들은. 근데 앞에 설명이 길죠. 그 설명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술어가 뭐냐면 맨 끝에 문장, 사람들은 성화된다. 이게 이제 이 긴 문장의 주어하고 서술어, 동사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화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다. 거룩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레위기의 또 율법의 가장 큰 대전제가 되는 이 말씀. 그런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화, 거룩해지는 것, 이 성화, 거룩해지는 건데 이걸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화가 된다, 거룩해지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화가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부연 설명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그 앞에 보면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가 다 성화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거룩의 영역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그 성화, 거룩해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설명에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 실제로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덧붙임으로써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해요. 나도 불렀어, 너도 불렀어, 다 부른 것 같아. 근데 이 고백서에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실제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 아닌 것도 있고,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건 내 착각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로 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부르심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넌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라고 하는 얘기는 부르심 앞에 실제로 응답한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도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다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나온 것 같아도,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과연 그 많은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러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의 이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그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응답하면서 예수를 내 삶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더 사모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 깊이 받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실제로 부르심을 받아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은, 성화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화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고, 죄인이지만 죄가 사해졌다, 주님이 죄를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사함에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는 이제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부분에서 난 성화, 거룩해졌어 하는 그런 완성이 없어요. 이제 그 2항에서 그런 게 나와요. 2항에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화는 끊임없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온전히 다 내가 이루었다 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실제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성화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된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 성화됐다가 아니에요. 성화된다. 계속 성화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성화됐다, 성화가 완성됐다, 성화됐다가 아니라 성화된다. 계속 현재형인 거예요. 계속 현재형. 나는 지금도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누가요? 실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의 또 설명을 보면, 그들 속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짐으로,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성화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뭘 창조해 주셨냐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게 하셨다고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이 자주 나오죠. 내 영,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었다. 그러니까 이 새 마음,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이렇게 지칭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에 새 마음, 그러니까 어제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제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을 막 졸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의 늪에 빠져가지고 잠을 설치고 막 그랬던 마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찬송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담으면서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서 내 지난 밤에 밤새도록 밤을 설쳤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찬송 속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밤을 새우면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서 막 마음이 막 끓었는데, 그 찬송 한 곡조가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집어넣어 주면서 그 모든 지난밤에 그게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지고 내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가지게 하신 사람이죠.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새 마음, 내 안에 새 영,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그 자연, 소위 말해 과학 시간에 그 울림이라고 하는 거, 주파수를 배우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리굽새를 아이들이 이제 준비물로 갖고 가요. 그 소리굽새를 딱 2개를 놓고 얘를 띵 하고 쳐요. 이 방망이로 텅 치면 그 파동의 울림 때문에 얘가 움직여. 얘를 텅 치면 얘가 같이 움직여. 그러면서 이제 파동도 배우고 울림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내 영혼에 감동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새 영이, 나의 영혼이, 우리가 이제 이 영혼, 또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건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거 너무나 어려운 설명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는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막 여러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서 이거 쉽지 않은 설명이 되지만, 그냥 잠시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지금 표현처럼 또 에스겔 선지자도 말한 것처럼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영과 마음을 둘로 이렇게 나눌 때 학자들은 이거 2가지가 같은 거다, 같은 걸 반복하는 거다, 이게 영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혼이 곧 마음이다 라고 통합적으로 얘기하시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또 영혼과 마음은 구분되어지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말하는 분도 계세요. 아예 영과 혼과 또 육신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영과 혼은 엄연히 이건 둘로 구분되어지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자, 어느 입장이냐라고 말한다면 전 2가지 다 입장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적인 히브리인들의, 구약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영혼, 한 덩어리고 육신과 다 한 덩어리로 여기는 거. 그게 우리에게 또 필요하기도 해요. 나중에 어느 기회가 되면 이것만 얘기할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작동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울릴 때, 마치 소리곱새가 거기에 반응하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 영은 뭐고, 그럼 혼은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 지, 정, 의. 그래서 지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는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적인 작용으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거. 정서, 우리의 어떤 필링, 우리의 마음, 감정, 슬픔과 기쁨과 노여움과 여러 가지 신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는 7정이라고 불교에서도 말하는 그 정서, 감정, 이것과 의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 이 지, 정, 의, 이 3가지가 혼,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어떤 설명이든지 간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얻으면 돼요. 그게 뭐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논쟁은 그냥 학자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사람에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더니 생영이 되었다 그래요.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 담겨지게 됐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나의 영혼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게 부어진,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그 영을 새롭게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영을 다 빼낸 다음에 새로운 영을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는 거죠. 아마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뭉클하게 내 마음속에 팍 와닿는 어느 지점에 내 마음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 것처럼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내 마음이 어제 잠시 전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처럼 느껴지는, 은혜 받을 때 그런 마음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화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창조해 주셨어요. 새 마음을, 새 영을, 이것을 가지게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성화되어진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그 다음 설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이 창조된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게 하심으로 이 사람이 뭘 얻었냐면 중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 중생, 이 거듭중자에다 날생자를 쓰는 거예요. 거듭남을 한자말로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느냐고, 그럴 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처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이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바람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여기서 거듭났다, 앞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게 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이 거듭난 사람, 이 중생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화가 된다, 성화되어지는 거다라고 이 고백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쭉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신자인 나는 지금 어떤가? 라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의 나. 사도신경이 개정되면서 옛날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정된 성경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어가 나는이라고 하는 말로 선명하게 개정을 시켰어요. 지금 우리 신앙 고백은.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맨 앞에다 붙여요. 문장마다. 내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생을 얻은 사람들은 성화된다, 나는 이걸 믿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바로 나다. 나는 실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창조해 주셨는데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셔서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중생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백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성화된다 하고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1단계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게 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함을 통해서, 그러니 성령님 내 안에서 항상 내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계속 샘솟듯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난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범민들이 또아리를 틀지 않아요. 이 꽈리를 탁 틀어가지고 또아리를 튼다 그러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한쪽에서 걔가 그냥 탁 자리 잡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새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으로
그런 근심된 마음, 번민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덜어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화된다. 뭘 통해서 성화되냐? 이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성화가 되어지는데 뭘 통해서, 이 수단, 성화의 수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이게 성화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냐? 그럼 이제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교파가 갈라지는 부분에 이 성화의 교리 때문에 감리교하고 이 장로교가 확 구별되는 거예요. 감리교 그러면 뭐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교리적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싹 갈리냐 하면 성화라고 하는 교리에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감리교는 뭐냐면 이 성화, 거룩해지는 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 성화가 되는 건데, 그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거기서 이제 이 감리교가 또 성결교가 이쪽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와 다른 이 감리교나 성결교의 그 큰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는 뭐냐면 인간의 이 성화에 동참하는 인간의 참여, 이 부분이 장로교회는 성화되어짐의 전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간이 성화되어지는 거라. 거기에 이제 장로교는 더 많은 강조점이 있는 게 장로교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을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게 장로교예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반응을 해야지, 사람이 응답을 하고 사람이 거기에 따라가야 성화되어지는 게 아니냐. 그 인간의 그 애쓰는 헌신과 충성됨, 이것이 또 한 덩어리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 감리교 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맞고 틀리고가로 구분하기보다는 그건 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장로교가 옳으냐 감리교가 옳으냐,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파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야 장로교는 여기 살아라, 감리교는 여기 살고, 그런 거 없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얕은 이 지식, 얕은 지혜로 그런 것이 이게 더 맞네 틀리네 이러면서 교파가 많이 나뉘어졌지만, 그러나 그 교파는 하나님 나라에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런 교파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강조점이 결국 너하고 우린 달라라고 하는 그 차별적인 자기들만의 어떤 자기들의 신앙만 옳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건 이제 모자란 신앙, 이 부족한 신앙이고, 당신과 내가 다르지만 우리가 다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니,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달라도 우리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며 그리스도 정신대로 살아갑시다 하고서 형제의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에큐메니칼 교회의 일치운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에 잠깐만 삐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종종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단이라든가 또 어떤 교회들은 에큐메니칼 이거 아주 사탄적인 거다, 또 WCC 이건 아주 이단이야, 이런 유튜브를 여러분들 만날 수도 있어요. WCC는 그건 이단의 가르침이고, 막 그건 뭐 무당도 다 뭐 무당들이 막 귀신을 불러내는 것도 그 다 용납하고 막 그런 게 WCC 회의였다 막 그러면서, 에큐메니칼 얘기하는 사람, 교회 연합과 일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 다원주의자들이고, 그래서 교회 연합과 일치, 모든 종교가 다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도 받아들이고 카톨릭도 받아들이고 모든 종교, 이슬람이고 힌두교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범신론적이고 이건 완전히 사탄적인 거다 그러면서 에큐메니칼 WCC 이건 굉장히 이단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통합주교단은 에큐메니칼 신학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 땅에 세상에 모든 종교들에 대한 존중 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종교적인 바른 태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가 분쟁을 하면 안 돼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이 불당에 가가지고 막 소변 막 그냥 뿌리고 또 탱화를 다 찢어버리고 거기다가 막 스프레이 뿌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것을 영적 전쟁이다. 이제 그런 어떤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건 만행이에요, 만행. 오늘날 이 고등 종교적인 이 어떤 지적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만행이고 그건 정말로 무식함의 극치예요. 그러면 안 돼요. WCC도 또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통합주교단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 건강하게 동의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를 잠시 좀 드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따로 좀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결국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것, 이 성화라고 하는 주제에 의해서 교파가 나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만 한 가지, 이 성화되어질 때 뭘 통해서? 우리는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다 보니 뭘 통해서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여기에 인간의 참여, 인간의 헌신, 이거를 고백서에 담지 않아요. 성화되어지는 건 뭘 통해서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성화된다. 전적으로 성화는 누구의 은혜로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 속에 이거 장로교의 고백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자, 인간의 참여, 인간의 노력이 무가치하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인간도 참여하는 건데, 성화되어짐의 가장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사함도 없고 속죄도 없고 속량도 없고 구원도 없고 우리에게는 성화도 없는 거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초대를 받고 성화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함께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심으로 우리 거룩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데 인간이 아무 노력한다 해서 노력으로 성화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성령으로 감동됨도 없이 자기 인간의 의지로 무지하게 노력을 해. 새벽 예배, 또 철야 예배, 또 성경 암송, 전도, 봉사, 구제, 헌금, 온갖 것을 진짜 열심히 다 해요. 종교적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자기 의가 다 담겨져 있는,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온갖 것 다 했다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님으로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을 모른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난 널 모른다 하시는 복음서에, 마태복음의 말씀이 나오듯이 결국 이 성화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종교적 모든 활동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성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화는 전적으로 내 의지에, 내 인간의 참여에 의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열려주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영으로 감동되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자가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내가 저절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성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적인 내 결정과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 뭐가 핵심이냐면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심으로 내게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일들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고백이 장로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에게 성화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성화도 칭의도.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신학이에요. 장로교의 신학. 그래서 나의 어떤 공로를, 나의 어떤 그런 자격됨을 우리 인생들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돼. 교만하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실족할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거는 성령에 감동되어진 성화의 삶을 산 게 아니라 내 의로,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세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가만히 그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내 의로 행한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주심으로 거듭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정말로 성령에 감동된 성화가 아니라 자기의, 자기의 종교적 헌신과 열심,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욥처럼 다 걷어가 버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 불같은 시험 앞에서 진짜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박해 기간 동안에 신자들의 신앙은 정금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참 못된 생각이긴 합니다만 기독교가 정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막 지금 다 추풍낙엽처럼 기독교회가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어요. 이건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에 그런 반복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완전히 다 무너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지는 게 좋겠다. 격한 표현이지만 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야, 그래야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를 바라보면서 내 주님을 따르는 신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금같이 그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서 빛나게 나타나는 거죠. 의중이 뜨중이 그냥 교회 나오면 뭐 그냥 직분도 갖고 그 직분을 가지면은 뭐 또 선거에도 유익이 되니까 가서 뭐 선거철 되면은 막 앞에 나가서 큰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 주차 봉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얼굴 알리면서 그 지역구에서 당선도 되고, 큰 교회 가면 다 국회의원들 다 큰 교회 다니거든요. 왜? 다 그렇게 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 때문에 교회가 무지하게 세속화되고 교회가 아주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만몬, 이게 가득한 세상에서 결국은 교회는 커다란 교회를 지면 교회가 건물이 전도한다. 한때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그 옆 동네에서 어느 목사님 교회를 크게 이제 건축을 해서 졌어요.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이제 한번 교회를 한번 좀 돌아보려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연신내에 있는 큰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요, 목사님 우리는 이 건물이 전도를 해요. 뭐 이제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그 건축할 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 근데 또 건축이 다 되니까 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헌금도 뭐 하라고 할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 사람들이 떠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다 짓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왜냐면 다 졌으니까 저기는 다 져진 교회니까 부담이 안 되겠구나 하고서 또 몰려들어. 이러한 한국 교회의 이
풍조가 교회를 교회되게 못하는 그런 요소로 점점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어떤 부침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떤 점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여기 말하는 실제로 부르심을 받아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거듭난 중생을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감동된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 않는 한 교회는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제 살아남게 되겠죠. 그러면 다 무너져 내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음 세기에, 이 2000년대가 아닌 2000년이 다 끝나갈 즈음에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세 기독교가 다 몰락하고 망한 가운데서도 또 그 이후에 종교개혁과 또 개혁이 또 많이 또 부패해질 때도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 공동체들이 세워짐처럼, 그래서 결국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이게 다 결국은 불완전한 교회이고 신자들의 신앙도 불완전한 신앙이나,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을 배우면서 내 신앙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그 반응하고 감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삶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한 문장까지는 좀 오늘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자, 여기에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거룩해지게끔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요. 성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뭔 얘기냐면 그들 안에 거할, 앞으로 거하게 될 미래형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거하는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다고요. 말씀과 성령이 거하여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내가 진실로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부름받았고 나는 응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요즘에 성령이 나를 떠나셨나? 나 요즘에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이거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 이건 몰라서 그래. 몰라서.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내가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속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 그 성령님께로 더 마음을 가까이 나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약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한 게 아니고 내 태도가, 내 자세가, 내 마음가짐이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 마음이 마음이 쪼개지고 나뉘어져 가지고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바에 반응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화평한 마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고 선포하면서 성령께 내가 의탁한 삶이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자꾸 마귀가 틈타서 내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그런 마음이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지면서 자꾸자꾸 마음이 겉돌아요. 그럼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게 내가 느껴져. 성령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성령은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내 마음의 태도가 성령에 무관심하니까.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신 것조차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성령을 소위 말해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번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화된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여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알고 계세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뚝 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 아침 기도문 속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쓰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하나씩 만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날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신 성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성령이 내 마음 평강 주시도록. 그러면 용기가 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한날 감당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이 표현이 조금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거 쉽게 설명하면 실제로 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적인 변화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성화, 거룩해 되어지는 것들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이게 실제로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가 되어지면 그 성화되어짐에 대해서 내 속에 내 마음이 실제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내가 평안해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늘 그치지 않아요. 내 기쁨이 있어요. 그걸 내 마음이 느끼고 있다면 실제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실제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라고 하는 게 뜻이에요.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이 주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과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게끔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셔요. 성령께서. 그럴 때 다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결단으로 내가 헌신하는 거죠. 내가 예배 시간을 더 지켜서 예배하기도 하고 내가 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내가 시간 찬송도 부르고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으로 그 삶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 저녁에도 텔레비 틀어놓을 수도 있지만 드라마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겠다. 같이 나중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디지털로 이거 다 예배 끝나고 나면 요 설교 부분만 딱 가서 유튜브에 딱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따가 유튜브 목사님 설교만 듣지 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차선이 돼야죠. 불가불 내가 할 수 없으니 이 시간을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최선의 선택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 제가 여기 17년 목회했지만 목사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막 강권하면서 강하게 막 몰아붙이고 막 이럽니까? 그렇게 좀 해야겠다는 마음도 먹지만 제 성정이 그거를 용납을
용납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냅둬요.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의 어떤 이 목회 스타일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제가 뭐 또 해야 된다고 막 몰아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 고백을 그렇게 믿어요. 목사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막 얘기를 막 하니까 이래서가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주체적으로 성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이 시간이 아니고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뭐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차선이지. 악은 아니에요. 차선이야. 그러나 최선은 아니지. 그러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목사가 얘기하는 이 실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를 바라보고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결정하는 소리굽새가 지금 띵 하고 울릴 때 1시간 뒤에 울리지 않거든요. 뭐 울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시간에 목사가 강단에서 소리치면서 얘기할 때 이 울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실시간으로 감동되어지고 공감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키는 건 최선인 거죠. 그게 최선인 거죠. 자, 이렇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강제가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한 번씩은 대면 예배 열심히 나오라고 지난 주일처럼 그렇게 한마디씩만 할 뿐이지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말 안 해요. 제가 매번 말합니까? 결국 주체적으로 성화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는 깊이 제 신학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주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다면 왜 그걸 선택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목사로서는 안타깝죠. 그 마음이 다르니까. 여러분 불갑을 물리적인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막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차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회 때 내가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던져요. 그러나 최선이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의 얼굴을 대면하고 보고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차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목사가 한번 가르쳐주면 그렇구나. 차선도 있지만 최선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주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뭔가 다른 것들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이에요. 목사는 이렇게 가르칠 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이야기를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도 끝까지라도 참여하고 들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불갑을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려운 분도 계세요. 제가 그 형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저는 우리 교인들의 형편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고 알아요. 그건 저를 의식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결정과 또 선택을 최선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성화의 은혜가 풍성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언제나 차선보다는 최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선택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거 다음 주에 성경 본문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드린 말씀 중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시지 마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지칭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 공통으로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할 문제를 저는 얘기할 뿐이에요.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받을 건 받으시고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니 그 말씀과 성령으로 성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셨고 또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해져 가는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 성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을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배워가면서 정말로 성화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아름답게 헌신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찾는 마음속에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되어지는 삶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